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서부터 교회 생활의 경제적 원리인 영즉보에 대한 걸 지금 확인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한쪽 가로 1번이 교회 생활의 사회적 원리인 사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10장서부터는 교회 생활의 정치적 원리인 봉직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그 의미로 해서는 연보의 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서 그런 그 복음적 원리, 그래서 봉사의 직무인 연보의 그 복음적인 원리에 연결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를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복음적인 원리,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보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이걸로 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첫사랑을 기억해야 될 일이고 그 첫사랑은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별의별 거를 다 갖다 대도 우리 중보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 몸을 불사를 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참여되어졌는가가 관건이지 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형편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없는 거 받으시겠어요? 다 형편대로 받으시는 거지. 또 믿음도 주니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한테 받으시는 거지 주시지 않은 믿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원리예요. 이 원리로부터 우리 사회생활의 원리인 사적생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치생활의 원리인 봉직치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다. 연적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같은 하나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다른 말씀을 공부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모르는 지식을 채우는 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떤 지식 세계를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를 교만케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에 여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부족하게 되면 끊임없이 자꾸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강론의 그 중심이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누가 가르치면 어때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경쟁심을 갖고 뭐 그래서 누가 뭐 낫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를 대고 측정을 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원리가 그대로 연죽보고 뭐 우리 사적생의 원리고 봉축치의 원리다. 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그 원리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하게 되어진 배경 또는 그거로부터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1년 전서부터 모든 걸 부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서부터 연보를 부탁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뭐 이런 우리가 어떤 큰 계획이 있는 거네. 큰 계획. 뭐 이런 게 장기적 계획이 바울한테는 있어요. 장기적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기적 계획으로 해가지고는 이 장기적 계획으로 해가지고는 연보 각 지방의 연보를 준비케 해서 이거를 예루살렘을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단기적 계획은 그 해당되어진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를 뭐 위로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또는 다시 십자가의 도를 기억나게 해서 연보의 원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이 단기적 그런 그 교육의 일환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그 연보의 방법을 좀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5절이 사전에 준비토록 한 성도 섬기는 참 연보에 대해서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11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연보가 필요하니까 이 연보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년 계획을 세우고 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생 전체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연보를 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획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계획연보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연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연보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연보의 방법으로서의 계획을 했다 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 해서 머리를 뭐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머리를 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의 사정과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이 연보의 원리 이 어떤 사정과 이런 걸 두루 종합을 갖다 해가지고 계획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못 잘라놓고 그러니까 남는 거 얼마밖에 없다. 그럼 얼마 그렇게 넣자라고 하는 건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우리 가정 경제를 갖다 운영을 갖다 할 때에 우리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그 총화를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참여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보고 체면 따라가지고 이거 아무게 그런데 그럼 내가 조금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 연보 가지고 어떤 정치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런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거. 실제 안 내는 것이 본인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지. 하나님도 받지 않은 걸 못 그럽니까? 결국 구성원들한테 체면 치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연보의 원리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랬듯이 수입이 오게 되면 띄워놓는 거야. 띄워놓고 띄워놔도 사실은 그 나머지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가정경제 그에 맞춰서 가정경제가 이루어지죠. 그게 뭘 가정경제에 먼저 걸 갖다 하고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그거는 왠지 하나님이 좀 뒤로 쳐지는 기분 아니에요. 연보하고도 찜찜하죠. 근데 그런 게 그냥 일상적으로 계획 연보를 갖다 할 때 그런 계획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 계획을 갖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한번 정해놨으니까 정해놓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계획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입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그 연보를 또 허물어 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죽보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그 원리를 가지고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수입이라고 한다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연보의 일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보라고 한다면 수입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차원에서도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난 냈어, 연보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보했어. 근데 연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절반만 우리가 참여했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쓸까? 라고 하는 것이 연보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뭐 우리가 어떤 집사회의 역할을 갖다 감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집사회는 기능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얼마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월세 뭐 깎을 수 없으니까 얼마 내야 되고 찢어내고 또 목사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 찢어내고 나머지 건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출은 기왕 들어온 거에 의해서 이거 지출을 정당화하는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사실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 지출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출 목적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지출 목적에 의해서 수입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걸 점검을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그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건축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걸 계산하지 않다고 한다면 공사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이 다 하나의 덩어리인데 하나의 덩어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이 분열증 때문에 각자 구성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분열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이 뜻하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마음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거 감정하고 이것이 전부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보를 처음에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금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귀한 거 주셔가지고 사업도 하게 하고 우리 일가도 이렇게 일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드리는 연보를 정해야지 라고 하는 거 뜻을 정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이 마음이 확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모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키는 일에 이제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정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감정은 그때는 감사한 마음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 뿌듯한 감정이죠. 우리 생활 중에 이 목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이 어떤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를 보게 되면 뭐 그런 들어온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껄끄러운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약속은 1년 전에 됐지만 상황은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져 있을 때 이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다 하는가 좋아할 때하고 싫어할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신뢰했을 적에는 10번이라도 내가 안 먹고라도 그냥 하고 싶죠. 근데 사도 바울이 미워지면 내가 짱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분열증이라고요.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걸 붙들어 주셔야 이 은혜의 열매가 지금 연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우리 원리를 이야기했을 때 연보는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뜻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불변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아니게 되면 그냥 인간은 우리 자연인으로 돌아와가지고 타락의 본성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감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좋으냐 뭐 싫으냐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작동돼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어지니까 이 연보의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다. 또 내는 건 제대로 낸다고 하더라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뭐 교회 뭐 재단 이게 뭐 재물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내가 주장을 갖다 해야 내 마음대로 만약에 써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낸 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자주우지해요. 말이 안 되지. 이런 그 총체적인 연보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비싼 거 쓰고 뭐 좋은 거 쓰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 수입이 어떤 그런 그 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라도 하는 연보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연보를 적게 한 사람이 그걸 집행을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가 잘 재가지고 해야 된다. 연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이거 잘 정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뭐 들어온 돈이니까 이미 어차피 이건 들어온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일 하게 되는 건 은혜로 여기는 일이 아니다. 은혜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수입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껴 가지고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가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은 언제 해요.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우리한테 관심사도 그렇잖아요. 1년이 되면은 금년엔 그래도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한 항목도 좀 조정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색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뭘 갖다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길거리 전도 같은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길거리 전도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구체적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입주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넘겨드렸더니 뭐냐 일축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상 이것이 어떤 기능상 원리인데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방문 전도도 안 하고 노상 전도도 안 하고 시스템을 위한 전도도 안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시스템에서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의 회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전도부가 없는 게 없고 그리고 교회의 집사회의 안에도 보게 되면 그 전도부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약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교육에 치중하다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 필요하죠. 이런 사람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하는데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새로운 그런 우리 구성원이 유입이 안 되게 되면, 마치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무슨 사명감도 만들어지고 그가 어린아이를 위해 가지고 사랑의 수고라도 할 만한 각오도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요즘 몇 불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웃고 산무 시대, 오무 시대까지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결혼하면 애 딸리게 되면 고생되고 내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냐. 결혼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 안 낳겠다는 거 아니?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식 안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네들이 전부 여행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상을 위해 살아가는 세계로 이미 바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연보의 원리라고 하는 자체가 복음적인 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든지 이미 다 이게 없어지는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자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입니까? 근데 자식은 지가 알아서 살아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수고로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한다면, 복음 안 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 한다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죽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시 그 복음을 인해 가지고 이런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부 빠져버리고 연보라고 하는 것이 기능만 남아져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만약에 기능만 남아져 있는 연보라고 한다면 그 연보에 대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주 단편적이에요. 뭐 형편되면 하는 거지 뭐 형편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냥 그럼 끝나버려요. 뭐 어떡합니까? 형편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정말 이런 우리 복음적인 원리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되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질까? 그냥 우리가 복음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런 이 연보의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원리적으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야. 물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보를 갖다 이 방법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방법은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게 연보예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거는 이제 앞에서 원리적으로 설명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원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어지고, 뭐 연보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고, 디도의 연락을 받았던 그런 상황으로 밀어서 너희들의 그런 원함을 알미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자랑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지금 이걸 너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야? 괜히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보고 억지로 내라는 이야기야?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같은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같은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사랑이 없는 이야기겠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거는 이제 북부 그리스 지역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지역, 우리 그 마게도냐 반도 남부 지역 거기에 있는 이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내가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해단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사랑했다 했구나.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했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여를 했다 해가지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했구나.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염두에다 두고 자기네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을 테고 이런 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다른 그 교인들 마게도니아 그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분발을 더 하게 한 거예요. 그래 저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일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앞서서 내가 너희한테 형제를 보냈는데 그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1년 전서부터 준비하게 했던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에게 이런 그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자랑을 했다 하더니 한 거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너희를 위해서 자랑을 했다 했고 그런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발까지 했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꼴이 무슨 꼴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 헛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이제 연보의 대표자들, 연보한 교회의 대표자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됐던 거 아니에요. 이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이나
마게도니아 그 교회에서 지도자를 안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좋은 일인데 우리도 참여를 다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같이 동행을 또 한다고 하면 거치 와가지고 봤는데 너게 준비를 다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사기꾼밖에 더 되냐. 너희들 핑계 대가지고 뭐 이 연보 동료한 이런 꼴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거 이야기해.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 야 망신당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이 어떤 중심에 너희들이 복음을 사랑했던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걸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런 방법적으로 너희들을 자랑을 갖다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동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준비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연보 내게 하시기 위한 이게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걸로 꼴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두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 무섭다. 복음이 무너지는 게 무섭다. 그냥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나 또는 공동체의 그런 그 생각도 생각이지만 복음이 과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염두가 있어야지. 그것이 그냥 일개 개인의 감정 문제, 뭐 이 그때 상황에 대한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았다면요. 그분 때문에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구원을 갖다가 부정을 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데 이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일이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에 어떤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하는 거지 방법적인 것, 사도발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두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복음을 방해받는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먼저 보내서 그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를 이야기해요. 참 연보. 그렇지 않은 건 거짓 연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거짓 연보예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연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연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우리 그 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원리에서 복음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보의 복음적인 원리가 바로 봉사의 직무하고도 직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고 상관없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가의 문제지. 그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직역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인간애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마치 사랑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대산에서 복음만 전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이걸 매도해버리게 되면 고린도 13장을 우리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참여되어진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안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셨던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너희를 위한 사랑이었으니까 너희들도 피차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에 수고를 갖다 해라. 그런 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진리가 없는 사랑, 인간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가 사랑의 이야기는 많은데 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인간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것도 안 하면서 뭘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랑의 진가가 뭐냐? 라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읽어내야지. 그래서 그 뭐 되지 않은 인간이 무슨 사랑을 한다 그걸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연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대먹지 않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허니 안 허니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쟤네들 뭐 한다냐 이렇게 이야기 될 거 아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천사의 뭐 말을 갖다 하면 모르고 자기 몸을 불태우고 뭐 주면 뭐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사랑은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체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 주고 내주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부족함이 늘 발견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옆에 사람 손목 들고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지네들 사랑하면 사랑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낸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너희들 아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사랑도 뭐 없고 뭐 사랑 소망 우리 그다음에 그 인내까지 있다고나 뭐 믿음 소망 사랑 그걸 해가지고 구역 그 이름을 갖다 정했다고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 사랑 구역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밥 먹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아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만나가지고 먹습니까? 아니 뭐 먹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알맹이가 빠져져 있는 교제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믿음? 그런 게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우리 믿음 그 구역이 되셨다고요. 예. 이런 그 믿음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는 어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인내의 그런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니까 끝없이 우리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은혜를 따른 연보는 성경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또 잘못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뭐 농사를 지을 때 밭덩이 넓은 데다가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제 원리로 바로 대입이 돼버리게 되면 많이 심은 자도 적게 심은 자도 한 호배를 받았던 만나의 원리하고 또 다른 설명이 돼버려요. 그냥 이런 거를 어떤 그냥 같은 문장 안에서 문장만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 상반되는 원리하고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이건 그 얘기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전제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이런 연보를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했다 해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뭐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구했던 걸로 연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 연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의 연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연보가 액수가 많은 거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담아가지고 보낼 수 있는 연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연보가 많고 적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수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구하는가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연보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 아닙니까? 연보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뭐 이렇게 우리 집사회에서 그런 걸 사업을 나누고 연구하고 뭐 토론하고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결정돼가지고 사용되어질 때 은혜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끝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연보한 사람만이 관심 가지고 연보 지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연보는 안 오고 뭐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고 주장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가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의 이런 얼마나 은혜를 구했던 심정을 어떻게 알고 그걸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텅뭉텅 쓰게자는 거예요. 교회 거 뭐 좋은 거 무조건 쓰고 필요한 거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연보의 원리에 벗어난다는 거를 알아야지. 까짓거 몇 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은혜가 없는 이야기예요. 몇 푼이 뭐예요, 몇 푼인데도 그렇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심어가지고 연보한 건데 그게 몇 푼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연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그게 폄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낸 연보를 갖다 자기가 왜 폄훼합니까? 몇 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연보한 사람도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했더니 성도들이 그래도 이걸 쓸 때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하게 나 먹을 거 아끼고 그러면서 연보를 갖다 했더니 교회 갔더니 뭐 그거 쓰는 사람들이 지네들 맘대로 막 써. 마치 자기 돈 가지고 쓰듯이 써. 라고 하면 그 사람 상처받죠. 뭐 내가 이러려고 연보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린다. 연보의 방법이 쉬운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원리에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은혜의 감정이 없이 그냥 뭐 형편에 따라서 1년 전서부터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뭐 까짓 걸 1년씩이나 준비를 해. 돈 가지러 오면 그때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년 전서부터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액면가 그대로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도 1년 전서부터 조그마씩 뛰어가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심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을 경제적인 원리 또는 농작 원리 이런 걸로만 설명하는 이야기는 세속적 해석 방법이다. 자, 그리고 7절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에 확정하여 즐겁게 연보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것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정했으니까 감정이 상했든 어떻든 그때의 그 영향을 받지 말고 마음에 정했던 대로 연보를 갖다 하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감정 문제 그걸 갖다 했을 때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식구 나가지고 외식을 갖다 해도 이걸 할 텐데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인색함으로 되어지는 거고, 어떻게 1년 있다 한다 그러더니 벌써 1년 다 됐네? 라고 해서 약속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했다. 이래가지고 정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우리 열매를 얻지 못하는 연보가 돼버리고 만다. 작은 연보를 갖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바치는 연보, 마음을 드리는 연보, 하나님께 그걸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드리지 않고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들은 언제까지 이럴 거지?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철딱선이 없이 맨날 막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도토리 키대기 하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게 되면 이건 연보가 안 된다. 그냥 참다운 연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꺼이 지키게 해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연보가 되어져야지. 주님께서 안 주신 거 연보합니까? 다 주님 거 주신 거 가지고 연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래도 저 이렇게 주면 몸된 교회에 일익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가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짠 거야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으로 해가지고 눈치 보고 옆에 사람 얼마 하는데 그래? 이 정도면 채겠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기껏 연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가 안 되니
할 수만 있으면 액수를 줄이는 안 있어도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다. 왜?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연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연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많으냐 적으냐가 가지고 왜 노느냐고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좀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조건도 주시고 형편도 주셔서 선한 일에 저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괜히 분에 넘치는 거 해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니 뭘 알아주니 이렇게 예쁘게 되면 그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복음이 작동하는 말씀이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마음대로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자원 그게 자원 이 감정 문제가 자원 스스로 원해가지고 자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 없이 됩니까? 생각이 없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생각대로 자원, 마음대로 자원. 이 감정이 뭐에 의해서 일치가 되어진다고요? 우리 몸 전인격이 하나로 모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분열증 있는 증세로 그때그때 그냥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냥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니야? 안 받으시니까 뻔히 알면서 그걸 왜 해요? 손해나게. 그러려면 솔직히 연보하는 게 낫지.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잖아. 근데 연보하고 하나님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받아지지 않는 연보해가지고 속상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게 미련하다 그냥.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게 미련한 일이 돼버리고 만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지혜와 총명스럽게 하나님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뭐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 교통은 없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연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보의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일 민감한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보가 가장 치열하게 우리한테는 보여요. 이게 뭐 정치적 영역 굳이 아니면 뭐 할지 내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또 우리 사회적인 원리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어려운 게 뭡니까? 이 경제적인 원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건 하나님께 경계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재물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재물관을 가질 것이냐? 재물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가치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구겨진 꼬깃꼬깃한 종이 지폐를 가지고 다림질을 다려가지고 장판 밑에 넣었다가 연보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근데 그걸 폄훼해. 그 무슨 연보 돈 내는 걸 가지고 무슨 빳빳한 돈 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하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아주 못된 일이다. 그래가지고 연보를 헌돈 내면 하나님이 안 받고 무슨 새돈 내면 받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성도가 그걸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는 건 마음을 하나님 보시겠다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가운데 가로막아가지고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겠다는데. 그냥 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은 사꾼되고 마는 겁니다. 사꾼 목자들이 사꾼을 갖다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 지도자들을 우리 경계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운동 해야죠. 수단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갖다 읽어가면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무슨 내가 봉사라도 하면 이루어지고 봉사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각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지. 거기서 돈 많이 내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집니까? 안 돼요. 권세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진다고요? 안 돼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어리고 연약하고 뭐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그런 그 연보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걸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방법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다. 자, 다음 문제 우리 차 한잔 하시고 9장 8절 9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연보의 목적입니다. 9장 8절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문단의 특징은 모든 자야. 모든.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원리예요. 제일 꼭대기 원리. 그래 놓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이거는 이제 이쪽에 우리가 방법적인 그런 그 일들이죠. 거기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이 은혜라고 하는 내용하고 밑에서의 수많은 그런 방법상의 이야기들하고 또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은혜를 사실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치지 못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만약에 넘치게 받았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런 이유야말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넉넉해가지고 마음도 넉넉하고 생각도 넉넉하고 뭐 재물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물론 모든 것에 거의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데 뭐 물건이 뭐 저 재물을 갖다 많은 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도 마음도 뜻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이라는 건 복음을 위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일, 이런 그 일들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 연보의 목적이 일단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서 이걸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게 되고 인간들이 낸 그것이 넘쳐가지고 되어진다고 하는 걸로 섭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가 배제되어져 있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일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9절로 11절까지 의를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섭리라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다 해요. 연보의 목적이 의를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섭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시편 112편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인용했을 때 지금은 시편 112편 그 9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떤 그 성경 시편의 112편 9절 말씀 단 한 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 성경 기록을 했다 할 때는 구약 성경에 장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편 112편 9절을 대표로 하고 있는 절이 다 뭔가 내용이 그걸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시편 112편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제5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을 소개를 하거든요. 112편 9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1절서부터 10절까지 달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시편도. 그럼 9절 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적어도 112편을 인용을 했다는 걸로 봐야지. 너무 협의적으로 보는 거에 우리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짝짓기라고 해야지 신구약 성경을 그냥 단어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들은 그 이야기지만 뭐 모처에 있는 그 강론집을 읽으면서 이제 강론했던 그 사람이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였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자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인가, 이거를 성경 구절을 그냥 인용을 하다가 보니까 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 그냥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쓸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거를 양보하여 그래가지고 자기 쓸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고 한 걸 설명하는 거를, 그러면 이게 뭘 양보를 갖다 했다는 게 뭐냐. 구약 성경 가지고 양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먼저 정할 그런 권리를 양보했던 이런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론 을박하고 뭐 싸움이를 하고 그랬대요.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역사서의 내용도 적어도 하나님의 창건, 그다음에 분국, 유수, 회복.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그려지는 걸 구도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상당한 단락을 가지고 인용을 갖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한 구절만 달랑 갖다가 이걸 인용을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마태복음에서 가장 후유증이 큰 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특징이 뭐냐면 처녀에서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했다 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걸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 의할 것 같으면 처녀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처녀로 번역을 한 거야. 표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봐라 처녀가 얘기를 했다는데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관건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생물학적인 원리만 남는 거야. 정말 처녀였냐 아니었냐. 이게 처녀라고 하는 것에 힘을 얻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동정녀가 이제 거기에 등장이 되어지는 거야. 그 동정녀에 의해 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 거야. 성모 마리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가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거기까지 비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한 구절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함에 따라가지고 신학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런 신학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 그걸 보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창기 때는 그 70력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했다 했거든요. 봐라, 처녀가 해결난다 그랬지. 마리아가 처녀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젊은 처녀, 젊은 여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자꾸 무슨 처녀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진짜라고 그러고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죄를 돌리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얌미야 회의라고 하는 90년에 가가지고 자기네 방식으로 성경을 자기네들 원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전부 번역을 다시 해요. 그때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래. 야 히브리어를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히브리어는 이게 처녀라는 뜻도 있고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야. 그걸 원어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헬라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원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가지고 덤벼들면 어떡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인용을 갖다 했을 때 단어 하나 요즘은 뭐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성경 전체 나오는 게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 놓고 뭐 의미 비슷한 거 갖다 붙여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야 어휴 정말 그러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의미가 배제되어져 있는 성경 인용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그 해석학자들의 오류다. 그래서 우리 그 112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연보를 갖다 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뭐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 역할이 다 되면 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뭐예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양변에게 성취되어진 그걸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9절 한 절만 달랑 까다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이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있으리로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12편 전체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고 이거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룬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일을 갖다 이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함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지금 그 우리 9장 9절로부터 11절까지가 의를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섭리를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112편 전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 그래서 양식을 주시느니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그 일들, 이런 그 일들로 너희 심을 것을 줘가지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이들이 번성이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한 거지. 단순히 여기서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한 절로 압축을 갖다 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요절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상관되어져 있는 원리를 소개할 때 요절적인 원리는 있지만 그거는 112편 전체나 또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큰 문단을 통해 가지고 인용이 돼야 되고 해석상 해석이 돼야지 그를 단순히 한 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다. 이 성경 해석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가지고 이건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원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확산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우리가 연보의 단순한 그 연보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연보의 원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운동력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가라고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한 거자.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 그 제목을 담아놨던 이야기에서 의를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를 위해 가지고 풍성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거야. 증인으로서 지금 연보를 또 한다고 하냐면 마땅히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그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증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많이 하거나 또 뭐 흩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그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다음은 12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한 봉사의 직무는 부족을 채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이 봉사의 직무는 뭡니까? 뭐 이거 섬길 봉자의 일사자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게 뭐예요? 연보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들. 연보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걸 보충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어떤 물량적 그 많고 적은 것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그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연보를 한 사람들, 그 연보를 받고 은혜의 감동을 갖다 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이런 것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이런 복음적 원리가 여기서 주가 돼야지. 어떤 그런 목적이 많은 자가 연보를 갖다 해가지고 적은 자가 형평을 이룬다. 뭐 이런 거에 어떤 형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예는 그걸 들잖아요. 연보란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자가 보탬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로 인해 가지고 그 만나가 되신 예수님은 많이 걷는 자나 적게 걷는 자나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많이 내는 자나 적게 내는 자나 그 은혜를 갖다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 도를 깨닫는 일,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로 이것이 지금 역사하다 하는 거다.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넘친다는 이야기고 그걸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그런 실질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일체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드리는 감사로 인해 가지고 봉사의 직무는 물질적인 부족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은혜에 또한 그 풍성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연보를 하게 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지으신 분이 뭐 연보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당신이 하면 되지. 독생자도 주가지고 했는데 왜 그걸 당신이 안 하시겠어요? 또 사실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연보를 갖다 했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도 이렇게 이루셨어요 이야기다 하고
실질적인 우리 삶에 와서 경제생활에서는 우리가 이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하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도의 원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십자가의 도의 원리하고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수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연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갖다 하게 하셔서 이 복음이 확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뭘 그걸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그래요. 그게 여기서 내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죽었다면서. 죽은 자가 자기 걸 주장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뭐 명예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지. 뭐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삼는 헛된 영광 위해서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늘 경계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연보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결국은 뭐에 대한 오해라고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뭐 꽤나 많은 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연보에 우리 그 십자가의 도를 갖다 왜곡시키고 내가 주님 이모먹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만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들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연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 그 이야기는 구원과 연보가 일치가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원리상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 나하고 이해가 없는 것, 이해관계가 적은 것, 그거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나하고 직접 이해가 되는 것, 그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십자가의 도로 설명을 안 해요. 내 걸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성도의 교통이 되겠어요? 내가 일치가 안 되는데? 여기서 뜻도 다르고 마음도 들리고 생각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게 뜻이 일치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왜 마음이 안 움직여지지? 내 마음먹은 대로 감정대로 왜 내가 이게 내 감정을 갖다 조정을 못하지? 이런 것들이 이 분열증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있어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소욕과 이 정욕과 이런 걸로 각자 지금 따로 공격을 다 해오는데 그거를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면 이걸 다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부터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우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원리하고 일치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밖에 그걸 하실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음도 뜻도 생각도 일치를 이루게 해서 갈등이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면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없으면 우리 뭐 이런 몸의 건강도 또는 영적인 그런 평강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치에 대한 것,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들의 육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우리의 감정,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말할 땐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기도를 갖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갖다 왜 안 해요? 넉넉하게 주신다는데. 우리가 늘 기도를 갖다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12절의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연보는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꼬박꼬박 이걸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성경은 다 그렇게 복음의 원리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넉넉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연보를 다 했답니다. 주님, 그들을 연보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왜 안 하겠어요? 13절이지.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연보의 봉사의 직무예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연보를 하고 뭐 우리가 그런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일이다. 그냥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십자가에도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도 간단한 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갖다 해가지고 보질 않으면 세부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확장되어진 연구가 그래는 필요한 거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번에 뭐 신천지에서 110만 원씩 내랬다나 뭐 어쨌다나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요. 가지고 그걸 내지 않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고 이제 그랬대 일부. 그래가지고는 출교시켰으니까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회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랬어. 기독교에서 막 그냥 고발하고 뭐 야 뭐 돈 안 낸다고 뭐 개신교 뭐 이 기존 교회들 연보 가지고 뭐 한다고 너희들 그렇게 말하더니 너희들 110만 원씩 내야 된다며 110만 원 내야 구원돼 해준다냐?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난리가 나 비상이 걸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거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배반자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뭐 우리 뭐 유튜브에 막 그게 기재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만희 씨가 그랬대. 야, 그 110만 원 안 준다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또 현장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오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냥 나와라. 안 내도 되니까 나와라. 근데 먼저 낸 사람들은 그 우리 내고 뭐 그 사람들 또 받는 건 뭐냐? 그런 싸움이 할 거 아니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음료권세와 짐승권세가 이제 분쟁이 나가지고 이 세상 나라 망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내부 투쟁으로 해가지고 이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나오기만 해라. 그랬더니 그 생명시에서 다 뛰어버렸다면서 뭐 나오면 모르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나와서 공부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돈 안 내도 좋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고 그냥 거기 연구원에 나와가지고 성경 그냥 출석만 하고 연구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수습하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싹군들이 하는 일입니다. 싹군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의와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으로 연결되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시게 되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 이야기는 아까 그랬죠. 연보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연보를 했으니 주님 저희들 형편 유효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극한 그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하는 저분들의 저 믿음도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 뭐 먹고 마시는 거 적다고 해가지고 불만불평으로 말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극한 가난이 오히려 연보를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구해야지. 쓸데없이 돈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어떤 수단을 갖다 구하는 거에 그치지 마라. 본질적인 은혜를 구하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우리들도 저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갖다 교회에서 하는 건 왜 해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격발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도 하고 저렇게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뒤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을 자랑을 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뭐 전도 몇 명을 갖다 했다는 등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걸로 전략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성격이 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것 하나님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다 하노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가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염철 넘치게 없어도 그것이 감사고 모든 게 감사 조건이에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달은 자가 늘 살아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 일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가장 간단한 십자가의 도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데 우리 공부를 하다가도 본질적으로는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야 본질적인 첫사랑에 대한 걸 기억하고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